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샬롬, 사랑하는 정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어떤 시험과 또 고난들을 당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삶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기에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좋게 봐주시고 노예에서 적어도 평민으로, 그리고 평민이 되었으면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야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요. 더 치욕스러운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수가 됩니다. 무고한 그런 누명을 쓴 상태로 그는 하염없이, 정말 기일 없이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게 했던 원흉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형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형들로 인해서 그 고통받았던 수많은 기억들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뭐죠? 여러분이 둘째, 셋째라면은 아마 더 상상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 형, 우리 누나, 우리 언니, 우리 오빠가 나에게 그동안 했던 수많은 죄악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여러분 갚아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 기회는 너무너무 달콤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놀랍게도 그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형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용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정말 공감하기 힘듭니다. 아니, 원수를 만났으면 복수를 해야지 왜 용서를 하는지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는 참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왜 형들을 용서한 걸까요? 혹시 그가 연기를 하는 건 아닐까? 뭔가 더 형들에게 커다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성경을 다 읽어본다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셉은 빌드업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정말로 형들을 사랑했고 정말로 형들을 용서하거든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용서를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알 때 저는 우리 안에도 원수를 미워하고 싶은 그 마음,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여러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그럼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제가 지난주 설교 때 했던 이야기에 사실 어느 정도 답이 있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힘들었던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용서라는 건 사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조그만한 실수를 했어. 뭐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뭘 사주겠다고 했는데 깜빡해서 못 사주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뭘 해주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벌써 기분이 상하고 열받잖아요. 여러분 막 화 엄청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마치 안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을 용서한다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나요? 전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는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에는 늘 용서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건요, 곧 용서하는 방법들을 배워간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요셉은 형들로 인해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상처받은 그 모든 마음들을 치료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결과 요셉은 이제는 형들로 인해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여전히 분노에 휩싸이고 여전히 형들을 미워하고 여전히 복수의 그날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 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근데 실제로 보게 되니까 이제는 이 형들을 정말로 더 보고 싶고 이 형들에게 내 사랑을 더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들로 그가 가득해져 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분의 용서를 확신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형들도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잘 믿질 못해요.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요셉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정말 용서했다는 사실을 못 믿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난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들이 받았던 그 용서했다라는 그 말이, 들었던 그 말이 얼마나 실감이 났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위안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용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처음의 질문이요,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요, 저는 여기 우리의 믿음에 답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은 여러분이 받은 용서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용서받았고 정말 사랑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소모되지 않고 여러분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께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예수님 나 왜 용서해 주셨지? 내가 예수님께 사과를 한 적 있나? 내가 예수님께 그치 회개는 했지. 하지만 회개하기 전에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무언가를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확신하건대 여러분 그 답을 못 찾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이거 되게 불편할 텐데,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은 나는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불편하지 않나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막막한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조금씩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당신을 조금이라도 더 닮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한 주,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또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갖고 학교 모임이든 여러분 개인 경건 생활이든 기도하신다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하는 한 주를 보내기를 소망하며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 짧고, 또 주님, 그 내용이 깊지가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만 갖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기로 결단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 아이들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줄로 확신하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도 조금씩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